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왕의 위엄을. 할렐루야.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여낸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알아 감사와 찬양이 날로 변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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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인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찬양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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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드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저는 함께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드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드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드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왕 되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 되신 주님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내 마음속에 솟아나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그대를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선포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목소리 높여 그대를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면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기쁨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님의 샬롬의 은혜를 간구하며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넘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님께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돌아서기만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하신 고난,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분당우리 교회가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스크와 비대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새벽 부흥회보다 베푸신 은혜가 어찌나 크던지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수인 갑주를 입고 세상 곳곳에서 마귀의 간기를 대적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부어주신 이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과정에 주님 함께 하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달려온 하나님의 귀한 종 이찬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통마다 상한 병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뛰지 않니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예물 드리오니 드려진 물질이 우리 민족과 모든 열방에 십자가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삶의 형편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부 찬양대 정혜원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아픔 분당우리교회 주의 소식입니다. 2020년 새생명축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상황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지체들이 없는지 주의를 살펴주십시오. 새생명축제는 10월 11일과 18일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척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예배지를 교회 홈페이지 공지행사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게시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기도회는 추석 명절로 한 주간 휴회합니다. 대청교구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오후 2시에 각 부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가 진행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진행되는 2학기 GBS 출애굽기 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세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늘 인사하고 격려하지만 또 예배 중에 드리는 인사는 또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간에 옆에 계시는 분에게 주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그 특별 새벽 부흥회를 잘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10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있는 새생명 축제인데 늘 이게 목회가 생물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으로 또 안 믿는 분들 전도해서 초청하고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두 갈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 부모님 또 형제 또 우리 가까이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갈래하고 더 큰 그 줄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식어져 있는 분이라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또 드리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또 조금만 도와드리면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전 교회적으로 좀 살피고 세워드리고 점검하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인터넷으로 영상을 드리는 그가 좀 힘드신 분들을 좀 도와드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이 새생명 축제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입는 갑옷과 투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완전 군장한 모습을 매개로 해서 이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6가지 항목들을 이제 로마 군병들의 군장에다가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6가지가 이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렇게 6 항목을 제시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한 항목씩을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맨 마지막 6번째 항목인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책도 보고 자료도 보고 하니까 이 말씀에서 너무나 소중한 한 가지 포인트가 이구동성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 6가지의 이 전신갑주로 갖추어야 될 항목 중에서 나머지 5가지는 전부 다 이게 방어적인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근만 유독 이게 공격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살펴본 5가지를 보면은 그 다 방어용 맞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이게 방탄조끼 같은 거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이 전부 다 방어용 아닙니까? 딱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하나님의 말씀만 이 공격용이라, 이 검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면은 6가지 항목을 드러내면 방어용 한 3가지, 또 공격용 한 3가지, 이렇게 조화를 이룰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이게 치우치지 않습니까? 5가지는 다 방어용이고 공격용은 딱 하나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가진 강력한 능력, 말씀이 가진 강력한 힘, 이걸 좀 강조하는 것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가질 모든 역량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예배를 살리는 일이고 말씀을 살리는 일이고 기도를 살리는 일인데요, 이것들이 어우러지면 너무나 강력한 영적인 공격용 무기,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말씀, 이게 성경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으로 결국은요, 싸움은, 전쟁은 수비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공격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딱 하나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저나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친교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대적인 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학교 열심히 애들 잘 키워봐야 크면 다 뺏깁니다. 말씀이 없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 다 아시죠?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이것저것 다 합하면은 추정컨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재료를 가지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요, 그 진리 때문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다. 신기한 거 구경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 딱 오늘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주일학교 애들에게 그렇게 간식 주고, 우리가 자랄 때는 놀이도 없고 TV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교회 가면은 그래서 온 동네들이 교회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같은 거는 안 믿는 애들도 손꼽아 기다렸고, 크리스마스 이브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저께도 제가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끼리 그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가서 떡 받으러 가야지,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북적북적거리면서 영국 구경하고 게임하고 수박 깨트리기 하고 다 하고, 이제 말씀을 안 가르치면은요 다 떠나요. 그 자선 사업도 아니고. 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건 진짜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주중에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이들 학교가 지금 이게 수업이 되는데 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 등급만이 본당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달력에 빨간색 공휴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은 전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자훈련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모임도 다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 18년 19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건요, 체육대회 안 해도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자리가 많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러면 그 친교 코이노니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저희는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해서 안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혀 지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기 학생들이 주일날에는 학교를 안 오니까
막 예배에 모든 걸 다 걸자.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다 방어용인데 공격하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교회는 오병이어 기적 보고 떡 먹고 막 기분 좋고 우와 막 열광하다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 떠나버리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인물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6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마 정말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드렸던 그런 대답 같습니다. 막 교회가 가능하면 그런 기적도 좀 일어나면 좋겠고요. 막 병도 고치고 막 소문도 나고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거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학교를 빌려서 가지고 다른 뭐 친교하고 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모여가지고 여전도에 늘 막 만나서 북적북적 잔치같이 그런 분위기 좋게 만들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그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본질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라면 아무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의 시몬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차원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 많은 시대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맞설 수 있는 늘 밀려만 다니고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한 방에 그 악한 적들을 그들의 악한 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여기도 공격용 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종교교역가 마르틴 루터 막 우리 생각에 이분은 막 타고나기를 거의 막 전사로 타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젊은 시절에 루터는요 늘 수심이 가득한 우울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짝이 없는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갖고 살아갔던 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선포된 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리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그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나약한 그 우울해 보이던 루터가 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거 아닙니까? 루터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왕 예수 믿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자꾸 그 엉뚱한데 뭐 오병이어 뭐 기적은 언제 구경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말씀을 묵상할 때 행복하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어떤 악한 것들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중심이 딱 서 계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잘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의 검 사용법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한 2가지 정도 그 사용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 사용법 첫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용하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까? 대답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요? 그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꼭 한 가지 제가 지침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성령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저는 너무나 미련한 인생입니다.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깊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님 인도하심의 중요함을 여러 번 반복해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면요, 뭐 전방위로 도움을 받을 게 너무너무 많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진리의 영 되시는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를 덧입지 않으면 성경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풀어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지금도 저는 가끔씩 악몽을 꿔요. 수학의 정석을요, 그 수학의 원리가 다 그 통해진 상태로 읽지 않으면요, 그거를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안 읽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 수학에 워낙 약했던 저기 때문에 참 그 수학의 정석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막 악몽을 꿀 정도인데요. 수학의 정석 그 문제를 잘 풀이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복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리를 통달하고 나서 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의 한 3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그때 갓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 누나들이 참 고마워요. 누나들이 그렇게 개 이런 거 해가지고 저한테 또 돈을 또 주시고 또 우리 형님이 또 집을 또 이제 담보로 그렇게 허락해서 그렇게 이제 조그만한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가게가 돈 맛을 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거 재밌더라고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곳이라 그러더니 나같이 이런 초보도 막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막 뻔질나게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 돈 맛을 좀 알 듯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너 여기서 뭐하니? 한국으로 돌아가 청소년들을 섬기고 도와라. 아니, 전가족이 이민으로 미국에 갔기 때문에 저는 평생에 한국으로는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순종해서 제가 이제 그 소명받고만 서너 달 만에 이제 한국으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한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제가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와가지고 막 고열에 시달리고 끙끙 앓고 그런 그 기간을 보냈거든요. 왜 그렇게 불안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가족 다 떠나가지고 더군다나 막 저렇게 형제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비즈니스가 자리가 잡힐 듯 말 듯한데 그거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한국에 돌아가 또 미국 시민권도 반납해버리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내가 그날 뭐 헛걸을 봤네? 이래버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이 뜻이 맞는 건가?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제가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좀 분별해야 되겠다. 이건 100% 성령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머리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 어린 생각으로는.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읽는 과정이 뭐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 일독해라 그래서 읽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걸고 읽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지금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읽었겠냐고요. 그렇게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 없는데 제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확신이 제게 강렬했으면 세상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니 지금 내가 역이민을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그날 밤에 어디서 잘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간 거 아닙니까? 진짜 무모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던 거는 그렇게 하고 37년이 지났거든요. 지난 37년의 내 인생은요, 컴퓨터가 자로 재는 듯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 간 것 같아요. 단 한치 오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리버리한 제가 한국에 돌아와 만 10년 그 귀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 내 평생의 재산이에요. 요즘도 제가 청소년 사역 시절을 생각하면 막 뭉클뭉클합니다. 저 똑똑한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 나같이 어리버리한 이런 지도자를 목사라고 그렇게 그저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울컥했던 게요. 10년간의 청소년 사역을 다 마치고 그때 마지막으로 고3 부서, 입시생 부서를 제가 마지막으로 맡았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졸업 예배를 이제 졸업 예배로 애들 졸업을 시켜주고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예비 모임을 예배를 정식으로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2월 마지막 주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울컥해지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저의 청소년 사역 10년을 총 정리하는 맨 마지막 예배 때 제가 그 아이들 고3 예배실로 쑥 들어갔더니 벽이 노란 포스트잇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 한 항목 하나, 그걸 내가 다 거두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천수 목사님과 함께한 시절에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저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이들이 물론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해서 시켜서 한 거겠지만요. 아이들 그 고3 부서실 벽이 그렇게 포스트잇으로, 노란 포스트잇으로 그렇게 한쪽 벽면이 도배가 돼 있는 거를 보면서 그저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이 어리버리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아니 지금 귀국하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디서 잘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그래서 마중 나온 내 친구한테 너무 궁색한
그 며칠간 그 신세를 지는 이런 글로 시작한 어설프기 짝이 없는 저의 역이민 생활이었는데 지난 37년은 너무나 정확하게 한 치에도 오차도 없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더 씌워질 때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이 말씀을 늘 누리면서 경험하시면서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말씀의 금 사용법 두 번째 묵상하고 실천하며 연마하기. 여러분이 연마라는 말 아시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연마하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책들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거든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마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흔히들 이제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로고스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또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가변적이고 혼란이 많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의 차원에서의 말씀을 강조할 때 이게 로고스라고 설명을 한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반해서 레마라는 거는 주관적인 자기가 특별히 은혜로 다가오는 그 말씀 이게 레마이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본 책에서도 그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고스와 레마를 가지고 너무 이거를 껴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니까 현실적으로 그 성경이요, 이 레마와 로고스를 같은 뜻으로 이거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고요. 개석은 신약학자 길승남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레마라는 단어를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뭡니까? 원래 이 레마와 로고스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이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대체로 로고스는 메시지의 내용을 레마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여지거나 선포된 말씀을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글을 제가 봤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 책에 보니까 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로고스의 초점이 메시지의 내용이라면 레마의 초점은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일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따라서 지금 바울의 강조점은 복음 전파나 성경 읽기가 아니라 사탄과 교활한 어둠의 영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실제로 활용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레마를 쓴 이유를 여러 학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은 너무나 뭐 로고스는 이렇고 또 레마는 저렇고 구분시키는 그것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로고스를 레마를 내가 경험해야만 이게 진리인 것처럼 갚으리면 그거는 명백한 오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레마와 로고스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으로 너무나 혼란이 많고 가변적이고 변동이 많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차원에서의 말씀인 동시에 그런가 하면은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유난히 내게 객관적으로 내게도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주관적, 객관적인 말씀의 은혜를 동시에 받아 누리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신구약 성경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능력을 가져다 주고 내게 혼란한 이 시대의 중심을 가져다 주는 일에 쓰임 받지 않는 말씀이 없고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루트로 말한다면 그 혼미했던 루트가 로마서 1장의 그 말씀을 읽음으로 중심을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도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우울하고 또 병원을 출입하고 약을 먹고 그런 어떤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그날 그 시로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간증은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참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입장에서 늘 패배감에 시달리고 패배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떤 남자 성도님이 어느 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새 힘을 얻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형제님들도 꽤 많습니다. 참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꿈틀꿈틀거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성경만 읽으면 졸리긴 하지 이게 뭐가 나한테 유익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이 안 나서 그래. 길이. 제 막내 아들이 지난주 월요일날 군에 입대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특세는 거의 날품팔이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처럼 월요일날 막 수면 한 3시간씩 자면서 월요일 설교 준비해서 화요일 새벽에 쓰고 화요일 또 한 3시간 자면서 또 이제 수요일 쓰고 이러면서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어제는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치통까지 오고 우리 치과에서 집사님한테 SOS 쳐가지고 막 오후에 갑자기 또 약 배달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교회에서 늦게까지 씨름을 하다가 저녁 무렵에 집에 갔더니 저하고는 달리 제 아내는 그냥 신이 나서 싱글벙글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7분 시간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7분을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너무 행복한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얘가요 하루 온종일 엄마 생각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둘 다 똑같이 부모인데 되게 순간적으로 좀 그렇다면 내색은 안 했지만 약간 제가 좀 서운하려고 하다가 바로 제가 반성으로 들어간 게 뭐냐, 맨날 저는 교회 일 한답시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잘 때 나가고 잘 때 들어오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친밀함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자기 엄마랑 뭐든지 의논하고 살갑게 지내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니까 군대 보내놨더니 하루 종일 엄마 생각만 난다고 하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요,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내게 친숙한 로고스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너무 내게 포괄적인 이 진리로 참 거기에 너무나 경외감이 생기는 말씀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누리는 분들은요, 그 말씀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이 잘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의 그 사용법 두 번째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제시했죠. 첫째 묵상하고 둘째 실천하면서
이것들을 연마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길이 나기 위해서는 너무 우리 아들이 저에 대하여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엄마만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이 서먹서먹해지는 걸 막으려면은요, 말씀과 내 심령 사이에 길이 나야 되는데 그 묵상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여러분, 요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갖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앞으로 치러야 될 그 정복 전쟁은 얼마나 그를 두렵게 만들겠고 그 수많은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서 두려움이 많으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커서 지금 근심하는 분, 저같이 교회 목회가 너무너무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가 묵상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실천하는 걸 연마해요. 실천.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게 자리 잡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아시겠습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의 검사용법 두 가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용하기, 묵상하고 실천하며 연마하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이 결론을 맺으면서 숙제 점검합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숙제를 드렸는데요, 오늘 두 가지가 더 덧붙여집니다. 이번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한 이 6가지 구비 조건 중에 5가지를 설명해 드렸거든요. 꼭 들어가셔서 그것을 듣고 묵상하시고 점검하시고요. 두 번째 숙제는 지난 주일날 드렸던 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암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는 적과 대항에 싸울 때 총알을 비축하는 거랑 같습니다. 숙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중에 드렸는데요, 필사.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필사하는 겁니다. 아무 노트나 구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또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사가 좋은 게요, 읽는 것보다 속도가 더디잖아요. 묵상하기가 좋은 겁니다. 필사하시면서 자꾸 되뇌이세요. 성령님, 이 필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말씀을 깨우쳐 내 삶 속에 묵상이 되고 실천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후렴에 가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이 유일한 공격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 영적 싸움에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절실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님, 힘내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치열한 전쟁 속에 영적으로 늘 밀리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단번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드십시오. 유일하게 공격 무기로 주신 그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혼란하고 가변적인 이 세상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을 잡아주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 동시에 루터에게 그렇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 내게 주관적으로 내 삶에 찾아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교회가 별의별 행사 다 하고 순서 다 가져도 말씀이 자리 잡지 않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치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기를 깨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기저기서 가슴 아픈 참 무기력한 현장을 아버지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공격 앞에 지금 결박당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밀리고 밀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단번에 역전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로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서 보내신 코로나19로 위축된 현실이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결코 주저앉지 않을 거라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너무나 많은 공격 앞에 지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힘을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힘으로도 달려가겠노라. 결단하고 성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악한 적들을 아버지 공격하는 공격용으로 유일하게 주신 이 공격용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을 때 내 멋대로 읽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유무상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 부족한 저희들도 주님 닮은 성화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애씀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참 지치기 쉽고 마음에 초조함이 찾아오기 쉬운 일상 여세동의 삶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 문을 열고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참으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에